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불교의 주제이고 또 불교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괴로움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괴로움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깨달으신 것은 그 괴로움의 본질이 바로 우리 자신이더라는 거죠. 내가, 나라는 생각을 붙잡고 살고 있죠. 근데 과연 지금 내가 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중심에 항상 내가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싶죠.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내가 뭐가 갖고 싶고, 모든 걸 보면은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누구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을 때 우리는 사실 좀 당황스럽죠. 뭐가 나지?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나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삶을 통찰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반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지능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통찰해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통찰력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통찰이라는 것은 밖을 향하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향해 있는 시각을 통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사마디를 해야 돼요. 삼昧, 집중을 해야 돼. 집중을 해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집중을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자기 내면에다가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밖을 보고 다니면 안 돼요. 밖에 보면은 저거 좋네, 저거 이쁘네, 저거 갖고 싶네,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삶이 계속해서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평생 쫓아다니다가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다니면서 저걸 내 것으로 만들었고 해놨는데 죽을 때 보면 그것이 내 것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사실은 평생 내 것을 만들어 봐야 내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인 것냥 착각하고, 그러면 죽을 때 내 것 아닌 것이 살았을 때는 내 것이었겠어요? 응? 본래 내 것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꾸 이제 내가 무엇을 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5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5가지. 이게 바로 오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이 몸뚱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양을 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얼굴 모양이 다르면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 누구 그려봐라 그러면 얼굴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에 대해서 그려봐라 그러면 내 얼굴 그리고 있었다. 이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색이라는 말이 물질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걸 물질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지금 뭐 물리학자입니까? 물질을 논하게. 부처님은 물질이 무엇이냐 이런 걸 논했던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여러분들의 이 몸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어떤 형태적인 요소를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죠. 이게 나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살면 반드시 보면 살아간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구별은 금방 해. 의사도 금방 해요. 눈앞에다 대고 이렇게 해보잖아. 그래가지고 뭐 아무 반응이 없으면 좀 이상하다, 죽은 것 같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눈동자가 돌아가고 뭐 현다 그러면 살았네. 이거 뭐야? 지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생명 현상을 어떤 생명체가 우리 몸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그때 이제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그런 물음을 누가 물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열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열이 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우선 보면은 만져봐가지고 싸늘하면 체온이 없으면 죽었다 그러잖아. 열이다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리고 내가 불교를 이제 더 연구하면서 뭘 느꼈냐면, 불교는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실체시하지 않고, 사실은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뭔 개념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하신 대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뭔 이론을 만들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대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하셨어요. 와서 보라. 오면 누구나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가 직접 봐야 됩니다.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반야로 통찰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반야바라밀다 경의 반야부경전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야부경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야심경이죠. 반야심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니까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게 없어지겠어요? 여러분은 항상 누구를 상대할 때 자기를 중심에 두고 상대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뭐 득이 되냐 해가 되냐부터 생각할 거 아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좀 득이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좀 친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좀 달라지지. 그렇잖아요? 근데 저게 좀 해봐야 뭐 득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 피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싫은 거야 이게. 근데 부처님은 어떠셨을까요? 부처님은 상대방을 탁 봤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걸 봤을까요? 부처님은 중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봤지 부처님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중생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왕을 만나든 거지를 만나든 천민을 만나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왕이 됐든 또는 큰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고통을 겪을 때 누가 내 속을 알아? 나나 이 고통을 겪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고통을 겪으면 다른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째 나는 이렇게 뭐 문제가 많고 괴로움이 많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다 했다잖아, 다. 나만 한 줄 알았더니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50보 100보야. 다 비슷비슷하게 고통, 다 괴롭게 살아. 지금 여기 보면 막 멋지게 입고 다니고 하니까 보일지 모르고 또 누추게 보이니까 어째 보일지 모르지만 똑같아,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제가 벌써 한 30년 됐네요. 뭐 서울의 어디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주 멋쟁이, 그때 한 60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한 90 되시겠네, 그 보살님. 근데 그 보살님이 그때 막 자가용 운전사 데리고 타고 30년 전에 자가용을 타고 기사를 데리고 다녔으니까 또 어디 굉장히 뭐 강남에 그 쇼핑 아니 패션 몰을 하고 있고 하니까 돈도 많은 것 같아. 나보고 교수님 저는 참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걱정이라고는 없는 분 같은데 어떻게 해서 잠을 못 잔단 말씀입니까? 집에 폐물이 많아요. 혼자 살아요.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러는 사람은 저녁에 퇴근해요. 혼자서 저녁에 잠을 자요. 근데 불안해요. 꼭 저녁에 누가 와서 강도가 들어올 것만 같고 우리 저녁 내 그 걱정하다 보면 날새인데. 내가 참 그렇구나. 없는 사람은 없어서 괴롭고 있는 사람은 있어서 괴롭고 이 세상이 모두 다 괴롭구나. 부처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래서 일체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 괴로움, 그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불교가. 근데 누가 그걸 싫어하겠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불교 안 된다고 막 그래요. 그건 종교적인 분쟁일 뿐이고, 그것도 지를 가운데다 내세우니까 내가 믿는 종교, 내 종교가 좋아, 다른 종교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싫다고 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우리 시대에 누구하고 싸울 일이 없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불교는 부처님을 우상화시켜가지고 부처님이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입니까? 부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까? 부처님은 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네가 하는 행동이지. 이게 바로 업보 아닙니까? 업보. 우리가 어떻게 네가 못 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가 문제지. 누구를 믿고 가냐 그런 것은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그것은 취향이야. 응? 나는 예수님이 멋지게 보이니까 교회 다니는 그건 취향이라고. 그러나 예수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더라. 이걸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불교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지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지가 있어갖고는. 어때야 행복해지냐? 뭘 잘해야 지가 행복해져.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든 위하지 않든 간에 어떤 바른 행동을 하면 행복해지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그 길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러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또 심오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는 오온이 곧
괴로움이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이 오는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오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한 나는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께서 성찰해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이러한 지각 활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각 활동을 하면 살아있는 것들은 반드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감정, 수 이것은 그럼 수란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는 뭐 뭘로 되어 있고 인간 속에 들어있는 뭘 담당하는 지금까지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감성이란 무엇이냐, 오성이란 무엇이냐, 뭐 이성이란 무엇이냐, 의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딱 하나를 명사적인 테마를 놔두고 거기다 이제 그걸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감성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내면 속에 들어있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 감정을 느끼는 어떠한 기능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정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일부라고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정신이 안에가 들어있겠죠? 정신이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영혼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름은 여러 가지 붙여놨어요. 이름이 달라도 사실은 똑같은 것들이야. 그죠? 정신, 영혼, 뭐 의식, 마음 사실은 단어는 다르죠. 그렇지만 가서 보면 이 안에 있는 뭐 실체 같은 거란 말이죠. 여기에가 지금 감성적 기능, 이성적 기능, 오성적 기능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보고 정신적 실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몸은 그런데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바깥에 있는 것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여러분들 살덩어리는 밖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살덩어리를 보면 이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냥 물질이고 이 안에가 정신이 있어가지고 물질을 통제하면서 정신이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인류 중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그런 놈이 살고 있지도 않아. 그럼 뭡니까? 하니까 살면 그런 것들이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이 계속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신없이 뭐 우리가 지금 말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뭣도 보는 놈이 죽은 뒤에는 무엇으로 말을 못할까? 죽은 뒤에는 바깥에 벗어나서 말을 더 잘하겠네. 에?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죽은 영혼들이 돌아다니면서 말 많이 해줘야 되잖아. 소리 들려요? 아무 소리도 없잖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체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연이 주어져서 이러한 신체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삶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요 안에 있는 어떤 실체란 놈이 행복을 느끼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렇게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삶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있지도 않은 놈을 있는 것처럼 믿고 그 놈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오온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이 뭐냐고 헤쳐보니까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망상덩어리라는 거예요. 헛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해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진멸도에 보면은 사성제에 보면 고진멸도 있죠? 고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뭐냐 하니까 오치원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오치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온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상태를 오치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럼 감정을 느낄 때 나라고 생각하죠. 아, 나 오늘 기분 나빠. 지금 나쁜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나는 기분이 나빠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그 감정이 나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어떤 조건 아래서 나쁜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을 없애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게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뭘 봤더니 기분이 나빴어. 저놈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해요.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업이에요. 우리들이 말하는 업.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되면은 감정이 더욱더 자기화가 되겠죠?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감정은 왜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괴로운 감정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뭘 보냐면 밖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원인을 저기다 둡니다. 근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괴로운 원인은 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소뚜껑을 봤더니 갑자기 그냥 막 두려운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 소뚜껑은 아주 못된 것이야. 나를 막 두렵게 했어. 당장에 치워. 막 이렇게 할 수는, 이게 이제 우리들의 태도라면 왜 저걸 보고 내가 저걸 보자 나에게 두려운 감정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저게 자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거든. 아, 내가 전에 자라한테 물렸던 경험이 있다. 지금 그것이 나에게 한번 일어났던 고통이 저거 비슷한 걸 보니까 또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저 소뚜껑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라 전에 내가 했던 나의 과거의 경험이 지금 다시 재생되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보면 괴로움은 무상하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져들지 않아요. 소뚜껑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 놀래라.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 나는 과거에 자라에게 물린 경험이 나에게 있어서 항상 그것이 나를 또 두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그것을 보게 되면 또 그러면서 그때 자라한테 물린 건 내가 자라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야. 자라가 무서운 놈이라 나를 문 게 아니죠. 자라를 내가 잘 모르고 함부로 다루다가 자라한테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라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다룬다면 자라한테 안 물리죠. 아, 이 용봉탕 잘 먹은 사람들은 소뚜껑 보면 침 흘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두려움이 그러니까 실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촉으로부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사실은 실체 없는 세상에서 실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괴로움이 내재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마입니다. 다르마라는 것은 변치 않는 법이죠. 그런 구조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오치원을 이야기하셨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모여지는가를 통찰해 본 게 이제 고집입니다. 그 고집의 성찰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12연기의 무명으로부터 노사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노사는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을 의미했다면 우리는 연기의 성찰 가운데 생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생은 부모 때문에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어째 태어났냐? 아, 부모님이 있으니까 태어났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노사를 생물학적인 생노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뜬금없이 유가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때 유가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는 이 말은 절대로 생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로병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문제가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게 문제가 돼 있죠. 12연기는 그렇게 해석해 가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 또 그래야 맞아요. 내가 여러 경을 검토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늙어 죽음 때문에 뭐가 생기냐? 우비권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 슬픔, 고통, 비탄 이런 게 뭐 때문에 생겨요? 늙어 죽으니까 생긴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늙고 안 죽은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도 안 늙고 안 죽은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울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구덩이가 뭐가 무섭겠어? 안 죽는다는데. 물속에 왜 못 들어가? 안 죽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겠죠?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 걱정이 다 먹고 살자고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왜 걱정하고 삽니까? 직업이 안 되니까. 직업이 없으면 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먹고 안 살면 어떻게? 늙어 죽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한 것 같아도 한마디로 말하면 늙어 죽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항상 그 늙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 세상에서 제일로 무슨 말이 너 죽여 그러면 제일 무섭잖아. 그게 지금 노사예요, 노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해탈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보고 부처님 죽은 뒤에는 계속 당신 살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지금 얼마나 답답했겠어. 내가 말하는 생로병사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런 문제를 나한테 묻니? 부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어요. 부처님은 열반하신 뒤에 계속 살아 계십니까? 못 살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도 안 했어. 지금 뜬금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노사는 그런 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게 이제 사성제 법문에서 마지막 결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건 따라서 괴로움도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괴로움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또 뭐가 돼요? 반드시 괴로움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어떤 물리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통찰해 보면 반드시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그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를 통찰해 보니까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생, 유깁, 촉수의 지유생, 노사의 과정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부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릇된 길이다. 미차 빠띠빠따라고 그랬어요. 미차 빠띠빠다. 그 다음에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진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랬어요. 사마 빠띠빠다. 정도죠. 이 바른 길을 우리가 제대로 잘 분석해 보면 8가지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팔지성도, 팔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경전에 나온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 니다나,
다시 말해서 연기에 대한 설법을 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 경인가에 대해서 내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길에 그릇된 길과 바른 길이 있다. 정도와 사도죠. 제가 이제 그릇된 사도를 저는 그릇된 바른 이렇게 내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한문으로. 한글로 번역할 때 괜찮아요? 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면 안 되겠죠. 바른 길을 가야 되겠죠. 불교는 바른 길을 가는 종교입니다. 그 길은 누가 가야 되죠? 그렇죠. 누가 대신 가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가 각자, 근데 여기서 보고 주님이여 나를 어디로 데려가 주세요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갈 수 있겠어요? 부처님은 그래서 나는 길을 보여줬을 뿐이다. 나는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 부처님을 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사. 이 도사라는 것은 안내자란 뜻이에요. 인도자란 뜻입니다. 가이드. 그래서 이제 오온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 지점을 우리는 오온의 실상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반야 심경에서는 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그랬죠.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그랬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해서 확실하게 보게 되면 괴로움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 듣고 우리 불교는 이런 거 이래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게 반드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른다면 그건 불교를 공부하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이론을 머릿속에 담고 다녀봐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참 멋진 강의를 들었어. 그런데 뭘 하자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면 그건 하나만한 이야기예요. 그죠? 오온 계공 도일체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정말 오온이 공하다고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진짜 그런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괴로움이 일어나면 한번 성찰해 보세요. 누가 상처를 받고 있죠? 내가.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상처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받는 게 어떤 놈이냐고 물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선이에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이에요. 선사들 이야기가.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풀어놓으니까 복잡하고 못 알아들을 소리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선가의 조사들의 어록들이 잘못 해석돼요. 예를 들어서 달마대사가 해가가 찾아와가지고 알죠? 소림사로 해가라는 분이 왔어요. 본래는 그분이 신광이라는 분인데 이제 출가해가지고 그 중이었죠. 그런데 이제 달마대사가 이름을 다시 지어줬어요. 이름이 해가지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해가지고 묻지요. 달마 스님한테. 스님,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마음이 있어갖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좀 불안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가 불안하다는 거이지.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나 불안한 나를 좀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나 제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말은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불안해. 그때 그 나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지.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다.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지금 불안해 떨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있어.
이놈이 막 불안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처방은 어떻게 내려지냐? 불안한 마음을 찾아오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불안할 때 바깥에 있는 걸 보고 막 저것 때문에 불안하다 막 외부에다 대고 말이지. 이게 소뚜껑만 보면 나는 놀래 죽겠어. 막 이렇게 바깥에다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선이에요. 달마대사가 그 마음을 찾아와라. 그 말은 뭐냐면 불안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밖을 보지 말고 네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한 상태네 하고 자꾸 한번 봐라는 거야.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나를 여러분들이 달마와 해가의 대화를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쁜 때 좀 내 기분 나쁜 마음, 기분 나쁜 마음을 좀 기분 좋게 해주세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마음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마음이라는 놈이 있어갖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괴로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갖고 지금 막 괴로운 상태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 괴로움이라는 느낌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걸 수라고 그래요, 수. 이게 수념처입니다. 지금 사념처 가운데 수념처 수행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달마는. 해가한테. 그런데 무슨 놈의 입바사나하고 화두하고 뭐 조사선하고 뭐가 달라요? 근본을 보면 똑같은 지점에서 일어나는데 할 줄을 알면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똑같은 짓이라는 걸 알고 할 줄을 모르면 이론만 갖고 있으면은 서로 다르다고 내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 헛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종파적이고 뭐 해가지고 막 선이 최고야, 뭐 조사선이 최고야, 화두가 최고야, 윗바사나가 최고야. 아무것도 최고가 아니에요. 제대로 하면 최고지. 윗바사나를 하든 화두를 들든 제대로 하는 것이 최고지. 그것 한다고 최고가 아니라니까. 윗바사나 한다고 하고 있지만 헛발을 딛고 있으면 그건 하나마나 하는 것이고, 가나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헛짓거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하나만 한 짓거리요. 화두만 들고 있다고 해서 최고예요. 내가 칼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최고예요. 칼은 잘 써야 최고지. 쓸 줄도 모르면서 내가 한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최고다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와 아소를 갖고 있는 거죠. 나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기서 이제 해가가 깨닫죠. 불안한 마음이 본래 없었구나. 마음이 본래 없구나. 찾아올래야 잡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것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이것은 공연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일 뿐이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이놈의 마음을 뭐 해결해 줄 있어야 그놈을 불안하게 불안해서 없애주는데 없는 놈한테 어떻게 이것을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겠어요? 그걸 아는 순간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멱심불가득입니다.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이제. 마음을 찾으려고 멱이라는 게 뭐예요?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가 잡히지도 않고 그거 없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난 거지.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을 잡을 수도 없는 불안함. 지금까지 내가 있지도 않은 불안한 마음을 찾고 다녔네요. 그 말이야, 사실은. 이제 뒤집어 놓으면 멱심불가득을 문법을 조금 이렇게 이제 뒤집어요.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럼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응? 불가득이 잡을 수도 없는 마음을 찾고 다녔군요. 이런 게 있지도 않은 마음을 찾고 다녔군요.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어. 멱심불가득을. 불가득이라는 것은 잡을 수 없는 것 아니요. 불가능한 짓을 했군요. 알고 보니 불안은 본래 없군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본래 불안 없어요. 이런 걸 보고 자성청정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본래 우리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 생각을 잘못 일으키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불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아 있어. 어떻게? 무명으로부터 헛생각 하면은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것이. 근데 그 헛생각 지우면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본래 헛생각 안 하면은 그대로 문제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자꾸 헛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명이 문제인 것이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명을 없애자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실상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은 전부 다 오온을, 실상을 보고 오온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항상 발견해야 돼요. 아, 여기에 지금 나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왜 자식이 자기 생각대로 돼야 합니까? 왜 남편이 내 생각대로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해주기를 기대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자기의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목적을 위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피차가 괴로워져. 다만 어떤 행동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좋지 않은 행동이면 저렇게 행동하면 좋지 않을 텐데 라고 자기가 알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정에서도 저는 이제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도통한다 해가지고 스님들이 출가한다고 해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집안 문제 걷어 치우고 공부하러 다니는 건 아닙니다. 예. 야, 스님들이야. 왜 이제 스님들은 출가하냐 그러면 더 큰 일을 하려고. 집에 있어갖고 식구들만 보살피기가 너무 내 뜻에는 맞지 않아. 나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좀 일해야 되겠어. 이런 이제 원을 세우니까 정말 이제 가족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출가해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이제 이 제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식구들을 대할 때도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곧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아울러서 자기 자신도 괴로워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온 것이지 그게 외부의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자타의 분별심이 일어나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오온계공 도일체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계공 도일체고익이라는 것은 뭐 없다 있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뭘 할 때 항상 내 생각, 내 뜻, 나 이런 생각을 지워가라는 거예요. 지워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그러면은 나는 누구예요? 아들을 보고 있는 나는 부모잖아. 그러면 부모가 아들에게는 뭘 해야 돼 이제? 부모는 아들에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업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보고 나를 위해서 뭘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육도 보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그 대학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그걸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래요. 우리는 이제 애들에게 입시 교육을 시키기 싫어요. 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 막 붙잡아 놓고 막 그 시험 성적 올리는 거, 이건 교육적으로 좋지도 않고 교육도 아니에요. 이건 사람 망치는 거라고. 가장 비교육적인 것을 교육 현장에서 돈 들여가면서 우리는 자식들을 망치고 있는 거지, 현재. 근데 부모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죠? 하버드가 좋은 대학입니까? 서울대가 좋은 대학입니까? 스카이가 좋은 대학입니까? 우리들에게는 그거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도 훌륭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좋은 대학이라는 데를 나와가지고 못된 사람들 많은 데가 엄청 많아요. 이번에 막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된 대학을 보니까 전부 다 스카이더라고. 그럼 그 좋은 대학입니까? 왜 그런 데를 못 보내서 안달입니까? 그 대학 나오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욕심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현하지 못한 것을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갔으면 자식은 꼭 보내야 되겠다는, 나는 못 갔으니까 자식이라도 보내야 되겠다는 거. 지 인생을 왜 또 자식한테까지 집어 던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만 해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나를 갖다 자식한테까지 확대시켜 놓고 보니까 내 것까지 확대시켜 놓고 나니까 괴로움이 더 커지지 않아요.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자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알고 이런 것들이 반야심경을 공부한 공덕입니다. 내가 이 교수한테 가서 반야심경 강의는 들었다. 근데 듣고 나서 하는 행동은 똑같다. 그러면 이건 뭐 하나만 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변화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기 싫은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아까운 시간에. 자, 이게 이제 오온의 실상을 알아서 괴로움을 벗어나 사라진다는 것인데, 거기 보면은 파릴레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어떤 비구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보아야 번뇌가 지멸할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비구의 생각을 아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분명하게 법을 설했다오. 분명하게 사념처를 설했고, 분명하게 사정근을 설했고, 분명하게 오근을 설했고, 오력을 설했고, 칠각지를 설했고, 팔지성도를 설했다오. 비구들이여, 나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법을 설했다오. 비구들이여, 실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법을 설했다오. 그런데 이제 어떤 비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봐야 곧바로 번뇌가 지밀할까라는 생각을 일으켰다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설법, 지금 이야기한 게 이제 37조도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길이 이 38가지의 길을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사실은 이 37조도품이라는 게 38개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사념처에서 시작해가지고 8정도의 삶을 완수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면 신수신법을 관찰해요. 그러면 그때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은 사정단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으로 행동하는 걸 잘 통찰해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허리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잘못이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자세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구나. 또 허리 운동을 안 했구나. 반드시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가 아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말하자면 선법은, 이미 나타난 선법은 계속 증장시키고 일어나지 않는 선법은 더욱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행해진 나쁜 일은 그치고 앞으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걸 보고 사정단이라고 그래요. 이 사정단은 언제 일어나냐면 사념처를 수행해야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사념처에서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로 이어지는 이 전 과정이 그럼 뭐 하자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온을 지멸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통찰해서 오온이 공하다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 수행의 전부다. 그 이야기를 이 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쉬는 시간에 이제 좀 쉬었다가 이 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